되겠습니다. 부처님이랑 부분 가겠습니다. 실은 이것은 예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에 붓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음을 너무 꼭 불타라고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불타가 나중에는 부처님으로 호칭이 이제 한거화 돼가지고 그래서 인도 말은 이제 이것을 갖다가 붓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중국에서 불타라고 해서 이제 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빼고요. 이것은 부처 불자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붓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깨달은 자. 그래서 한문으로서는 이제 깨달을 각자 해가지고 각자라고 우리가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원적으로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에서 우리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아직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보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보리살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보디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이제 음사표기입니다. 사라고도 하고 또는 음이역이라고도 합니다. 음을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리살타의 줄임말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부처님은 이것은 이제 현재 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과거형으로서 깨달은 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부처님이란 무슨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여러분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부처라고 하는 분은 이제 고타마시타르타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이제 깨달음을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제 똑같은 부처라고 하는 호칭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처님이란 어떤 분일까? 부처님이란 깨달음을 이룬 성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각자. 근데 이제 성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타 종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성자라고 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또 우리 조금 있으면은 또 이제 거기에 나오고 제가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께 드린 자료가 있죠. 복사물 그 부분에 또 이제 제가 이따가 조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성자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말로 문이라고 합니다. 문이. 이것이 이제 의미로서는 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석가모니 할 때 문이 있죠?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석가족입니다. 부족입니다. 석가족에서 성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하는데 인도말은 문입니다. 문의를 갖다가 중국에서도 음사하면서 이제 모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말은 문입니다. 성자. 자, 문제는 뭐냐면은 성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수행에 의해서 정신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 이것은 딱딱 자를 수 있고 볼 수가 있는데 정신적인 것은 변화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자고 어떤 사람이 성자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칭하는 것은 정답 무엇이냐?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성자고 지혜를 갖지 않은 자는 성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를 가진 자, 안 가진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전부 다 지혜를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하고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 마음이 이렇다 갑시다. 이제 이것은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은 이렇게 처음에는 깨끗했어요. 깨끗했습니다. 이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이 자체가 아주 그냥 그 부처의 모습과 똑같이 현행한다, 살아간다 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불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든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더럽혀져 버리느냐? 의식에 의해서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의식에 의해서 더럽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대승불교하면 이것은 자집착식이라고 합니다. 자집착식.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 가시고 불교 개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근데 대승불교에 가면은 자집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제7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말라식. 이것도 사량식. 헤아린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더럽힌다. 그래서 번뇌식. 또 번뇌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 오염됐다고 하죠. 염오식. 이거 이제 불교에서는 바꿔서 얘기합니다. 오염이 아니라 염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더럽힌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의식, 안, 이, 비, 설신, 의만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락하고 불성이 있는 이걸 더럽혀버립니다. 누가 역할을 했느냐? 의식의 역할이다. 그런데 대승불교 오면은 안, 이, 비, 설신 6개하고 그 다음에 7식, 말라식, 8식, 아리아식 2개를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승이 오면은 이걸 더럽힌 것은 무엇이냐? 항상 나를 집착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상입니다. 아상에 집착해가지고 대상을 보고 행동을 옮기니까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드느냐? 탐, 진, 치를 만드는 산독입니다. 3가지 독소입니다. 이것이 번뇌를 만들고 이것이 업을 만들고 업에 의해서 우리는 현재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제 삶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나를 내세우지 말아라. 실천적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아라. 그러면은 탐진치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번뇌, 업, 우리 삶이 탐진치에 의한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태초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더럽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혜입니다. 요 지혜입니다. 근데 더럽혀져 버립니까? 석가모니, 성자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혜는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 있고 이 지혜의 뜻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 태초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래의 모습은 지혜와 같은 청정함, 백지와 같은 도화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한 바 같이 우리는 초기 불교에서는 의식이 더럽혔다고 그러고 대승불교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하면서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더럽혀졌습니다. 그럼 이 지혜, 잘 말씀드립니다. 수행을 통해서 조금씩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림으로 해서 태초에 있던 지혜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우리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중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석가모니, 고타마시타르타가 성자가 됐어요. 어떻게 성자가 됐느냐?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없앴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없애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조금 없애면은 이 본래의 바탕인 지혜가 나타나고 이것이 그 다음에 지혜의 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의 행, 그리고 그 사람은 깨달았다고 해서 이제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완전하게 안 했어요. 근데 수행하다 보면 이제 조금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은 이제 이운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조금 전에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본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본래의 모습이 나타난 깨달음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여의 열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해드린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 몇 페이지냐면 3페이지에 그 열반이라고 하는 곳에 열반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3페이지 열반의 종류가 있지요. 맨 위에 있습니다. 열반의 깨달음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자료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부자시네요. 찾으셨죠? 열반의 종류. 네. 없으신 분들 뒤에 자료 있으니까 우리 권국대 목사님 하시는. 네, 여기 몇 개 있네요. 네. 네, 거기 있으시고. 자, 그리고 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위에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위에 조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수행정사, 불교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와서 시험 보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깨달음은 굉장히 환상적이고 추상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순간순간에 인과 연애에 의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뭐냐? 나타나는 것이 우리 교재도 나옵니다만 행복이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리 와서 기도를 통해서라든가 이와 같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또는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서히 내려놓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내려놓다 보니까 우리는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싫어하죠. 왜? 나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님들의 법문이라든가 또 강의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해놓으신 것은 길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변화가 있다. 그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복이 전혀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떤 흡족함, 만족함, 아니면 어떤 나에게 어떤 칭찬, 그건 전혀 아닌 거고, 우리 불교에서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는 환희심으로 가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께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책을 통해서 공부하지만은 부처님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법열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기분이 이제 좋아지죠. 환희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이제 스님들께서는 이거 갖다가 선열이라고 합니다. 선열입니다. 참선을 통해서 거기서 변화되면 어디니까 굉장히 환희심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과 같이 전부 다 어디로 이제 바뀌어지느냐? 내 자신의 환희심과 함께 그것이 어디로 전해집니까?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또 사회에 전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나도 변하게 오는 거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깨달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유여의 열반, 유여의, 이것이 이제 있을유. 그 다음에 이것은 남을 여자입니다. 남을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이제 없애가지고 업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 얻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남을 여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몸을 이야기합니다. 몸 심자,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 얻었어요. 최종남이가 오늘 깨달음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유여의 열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몸뚱아리가 전생의 상속물이잖아요. 어비고서 현생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깨달음을 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몸뚱아리는
생명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져요. 인과 연이 닿으면. 그래서 이 육신덩어리가 없어지면 그 상태를 무여의 열반이라고 합니다. 네, 무여의 열반이라고 합니다. 무여의. 그래서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요. 다시금 환생하지 않습니다.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육신까지 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의식이라든가 또는 이제 집착심, 나만을 강조하는 것, 내 것, 이건 소유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은 더럽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마음 공부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업을 하나씩 소멸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태초에 있던, 본래 있었던 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제 보여지느냐? 아까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이 성자냐 아니냐, 깨달음을 얻었느냐 안 얻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감각기관, 행동으로 감각기관. 그래서 우리는 이제 5가지 이야기죠. 안, 이, 비, 설, 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눈, 귀, 코, 혀, 몸. 이것에 의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감각기관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고 하는 것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 가지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 그 사람 나쁜 행동을 한다. 그 사람은 곧 지혜가 없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행동이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보살정신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어느 만큼의 지혜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가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타마시살파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분은 완전히 없어진 그리고 유일반을 얻었고 그 다음에 몸까지 이제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되고 있으면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의미, 본래의 지혜,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는 지혜 같은 것인데 이제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은 이제 의식 또는 자아집착식 2가지에서 한다. 자, 복습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페이지 맨 위에 깨달음을 해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인도말로 목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혹시 이제 인터넷 들어가신다든가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때는 항상 똑같은 해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 윤회 석방, 해방, 석방이라고 하는데 고우 석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불교 관련 책이라든가 또는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해탈을 사전적 의미로는 고우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고가 현실입니다. 우리 중생들 현재입니다. 현재를 만든 것은 바로 여기서는 우리 삶 속의 삶이 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결과입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 이전에 업이 있고 번뇌가 있고 탐진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우리 절에 와서 공부하고 스님들의 말씀은 원리를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냥 결과가 우리는 중생들의 삶이 고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조금 와닿지 않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리의 대표적인 주제가 연기법이다, 무아이다, 무자성이다, 그 다음에 중도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불교의 어떤 사상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초전법문에서 제일 처음에 오기권, 연기법, 이것은 모든 것이 인과 연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아이다, 제법 무아이다, 그 다음에 수행을 해라, 중도. 이것 전부 다 불교의 중심고 원리입니다. 인과 연을 모르니까 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연기법을 모르니까 고가 나옵니다. 중도 사상을 모르니까 항상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기서 항상 모든
결론을 짓고 결정을 짓고자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원리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부처님은 그냥 길만 제시해 준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그래서 불교는 원리만. 그래서 이제 좀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에서 제일 처음에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갖다가 초전이라고 합니다. 초전. 제일 처음에 이제 설하셨다라고 그래가지고 초전이라고 하는데 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전의 의미가 있지만은 종전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것이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때 그 부처님이 설해놓으신 그 근본 사상, 그래서 우리가 근본 불교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설해놓으신 그 근본에 의해서 다양한 이 근본 불교에서 다양한 이론들이 생성됐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이론들이 생성됐다 한들 스님들에 의해서 논사 스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한들 전부 다 근본 불교 이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전이자 바로 종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불교는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어원적 고속방에서 벗어나는 거 깨달음입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단어에만 이 문장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있기까지 고가 있기까지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든 것은 친구와의 관계, 인과 연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 없으면은 그 다음에 탐진치 번뇌 업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원적으로는 고속방에서 벗어나는 거, 즉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해탈은 이제 탐진치 번뇌 업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고, 그럼 벗어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지혜의 행으로 나오면 그냥 해탈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열반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나 열반이나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어떤 내용적인 것은 약간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시대별로 많은 스님들에 의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산스크리트는 니르바나라, 범어라고 하고 빨려 니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려 니빠나에서 온 단어가 열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열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인도말인 빨려의 닙바나에서 닙열이라고 하는 거고 반에서 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반이라고는 한글 표현에서는 한문 표현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인도식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가로 안에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반에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탐진치. 아까도 말씀드린 삼독. 탐진치가 삼독입니다. 삼독의 불이 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져 있네요. 삼독의 불이 꺼진 상태, 즉 번뇌가 소멸 상태. 그래가지고 이제 소멸했던 이제 고려할 정자 적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깨달음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불이 꺼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어느 사전, 불교 사전, 어느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열반 치면은 이제 어원적 불로서 이제 불이 꺼져 있는 상태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어원적인 불입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불은 무슨 불이냐? 탐진치를 갖다가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것이 내가 친구를 만나고 대상을 만나고 남편분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이 탐진치 세 개 중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탐진치가 만들어지기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나하고 내 것. 이 욕망이 나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모든 물질에게 전부 다 이제 투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탐, 진치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탐진치를 넣지 말아라. 그래서 탐진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열반에 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밑에 이제 열반의 종류 제가 칠판에 적어드렸습니다만은 유여의 열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달음 열반을 얻게 되면은 이제 육신이 남아있으니까 유예 열반. 그 다음에 무예 일반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윤에서 벗어난 거. 그 다음에 원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적. 원적하고 그 다음에 한문으로 반열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적하고 반열반은 같은 말입니다. 반열반을 중국에서 뜻으로 풀으니까 원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둥글 원자, 고요할 원자, 고요할 적자입니다. 근데 인도말로 그걸 갖다가 파리니르바나라고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리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인도말인데 니르바나는 니르바나인데 파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완전함. 완전함. 이 파리라고 하는 뭐가 똑같느냐? 여러분 무상, 정등, 정각 있죠? 예. 이것이 바로 안욕달 삼맥삼보를 중국에서는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했습니다. 안욕달 삼맥삼보. 제가 지금 오늘 그 깨달음과 관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있다 우리 책에 우리 교재에 앞부분에 지혜라고 하는 게 나와요. 깨달음하고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큰 주제입니다. 깨달음하고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조금 서론적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예전에 준비했던 것입니다. 앞에 큰 주제가 깨달음. 이제 우리 초심자인데 그냥 뭐 이제 수행 들어갈라 말라 하는데 그냥 지혜하고 깨달음이 촥 나오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쉽습니다. 자, 파리가 열반인데 파리 니르바나 또 반열반이라고 하고 또 원적이라고 해요. 그럼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반의 종류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 다시 복수합니다. 유예 일반은 몸뚱아리에 있는 상태에서 일반에 들고 무예 일반은 육신까지 다 버리고 다시금 환생, 윤회하지 않는 거. 그래서 다시금 윤회하지 않는 상태를 또 파리 니르바나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예의 열반하고 같은 표현인데 조금 더 강조해서 이제 원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열반입니다. 두 번 다시 이제 이 에토에 중생계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를 파리. 근데 이제 파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완전함.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 이것 또한 이 정이라고 하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니르 반열반이라고 나서 두 번 다시 이제 이 에토에 태어나지 않는. 그래서 전번에 말씀과 같이 어른 스님들이 돌아가시죠. 입적하신다고 그러죠.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원적에 드셨다라고 이제 뭐 절에 가보면 이제 현수막에 걸린다든가 불교신문에 그런 공지사항이 나옵니다. 원적 해가지고. 그래서 동그라미 원 무슨 스님, 큰 스님, 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불교신문에 이제 밑에 하단에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적, 원적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은 파리니르바입니다. 반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원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제 태어나지 않을 뿐.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다시 태어나면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예의 일반하고 원적, 반열반은 같은 면에서 좀 이제 파리니르바나는 이제 강조 연법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의 종류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재로 가서 설명드리고 나서 또 지혜로 가겠습니다. 성자 이야기가 좀 옆으로 많이 갔습니다만, 그러한 성자는 모든 집착과 번뇌로부터 자유롭기에 해탈하는 사람이다. 모든 집착을 여행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집착을 만드는 것은 이제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집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착하고 번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착하고 번뇌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제 과정입니다. 이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집착하고 번뇌가 있기 때문에 탐진치, 집착이 있고 번뇌가 있기 때문에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번뇌하고 집착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면은 다시 그걸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업이 있기 때문에 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기서 같이 이제 번뇌도 만들고 앞에 집착도 만들고 다양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내냐? 항상 아까도 제가 옆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아를 내세우고 항상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욕을 내세웁니다. 소유욕을 내세웁니다. 자아를 내세요. 나를 내세워요. 그리고 항상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유욕을 느낍니다. 근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아라고 하는 업이하고에서 자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아가 없어지니까 무아라고 합니다. 업이 없어져 버리면 그 상태를 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 와서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대승불교에서는 공무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무상태라고 해요. 업이 없어져버렸어요. 자아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렇다가 대승불교에서는 공사상, 이제 금강경, 관야신경에서 이제 설하고 있는 공무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그걸 갖다가 구별을 해요. 업이 없어져 버린 거. 그렇다가 우리가 공이라고 이야기. 자아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해서 공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적인 것은 법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의 상태, 대승불교에서는 공의 상태라고. 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무아 상태가 되고 공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갖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본래의 지의 상태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추구하고자 하는 무엇이냐? 무아 상태로 가고자 하고 공의 상태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와 같이 이론을 알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뭐냐? 결과적으로 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안 나와요. 자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뭐 지적했으면 자아가 이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나예요. 거짓 나가 나오질 않아요. 인위적인 업에서 만들어진 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제 절에 와서 불법을 만나가지고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음에서 나온 말인가? 엿법한 말인가? 그렇지 않은 말인가라고 하는 스스로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거짓 내 모습이 안 나옵니다. 업에 의한 내 모습이 안 나옵니다.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100이라고 두고 100에 거짓 나가 나왔는데 서서히 그 참된 말이 서서히 이제 양이 더 거짓 나가 없어지는 것이죠. 스스로 점검하는 거, 관찰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돼버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전에 그냥 무심코 했던 말은 내가 예전에 이렇게 습관화돼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씩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스님들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스님들이 그런 걸 점검해주고 하면 좋겠지만 스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점검을 못 해주시면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스스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마음공부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러한 변화를 얻는다 하면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에게 오는 것이 되겠죠. 자, 해탈한 사람은 스승이 되어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와 평화로 이끄는 세상의 보배 같은 존귀한 분이어서 우리가 세존이라고 부른다. 이것도 참 좋은 표현이고 자유와 평화. 그러니까 업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어요.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가범이라고 인도 말인데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단어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중국 말이에요. 세상에서 부처님으로 되셨기 때문에 부처님 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말은 바가바트라고 합니다. 바가바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바가바라고 중국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서 표기를 합니다.
근데 전번에 말씀드린 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운,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은 마트라고 하는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가범, 바가반데 행운을 가진 자, 행복을 가진 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세존이라고 했습니다. 세존. 높을 존자입니다. 높을 존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다. 행운을 가진 자, 행복을 가진 자.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업에서 자유롭고 업을 완전히 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존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마지막 니까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이제 그 빨간색 그 인용문이 있고 마지막 니까야라고 되는데 이 마지막 니까야를 갖다가 이것은 그 빨려입니다. 이것은 한문으로 보면 중암경입니다. 중암경 가운데 중자입니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무리 사람들의 지도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성자. 이 고요한 성자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빠른 길을 봐라 원적에 드신 분이십니다. 원적입니다. 평온한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에 머물러 자신을 절제하시는 분, 집착을 떠나 해탈하시는 세존.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우빠리가 이제 제자가. 그래서 이제 평온하고 지혜가 평온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분이 부처다. 이러한 어떤 내적인 세계를 갖추신 분이 이제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띄었어요. 17쪽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의 행복과 평화 추구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불교는 철학적 산물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철학적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 한 잠시 이론은 될지언정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불교는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살아신 거 아니시오.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게 수행하셨고 6년 동안 수행하셨고 그 다음 45년간 이제 여기저기 가서 이제 법문을 설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처님 수행을 통해서 너무 부처님 말씀 훌륭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일부러 모여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승가가 이루어지고 승단이 이루어지고 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밖에서 볼 때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만은 그러나 종교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철학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한 것 같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잠시 이제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변화 그것만을 원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불교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부처님 말씀이라도 체험을 통해서 내 삶과 일생의 변화를 불러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무 다리를 긁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그래서 불교는 자신을 다스려 삶의 주인으로 살라고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신을 잘 다스릴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는다고 해서 법구경에 있는 말을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나의 삶은 누가 만들죠? 우리 중생들이라고 하니까 업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신이라든가 선생이라든가 아무리 업이 관계없습니다. 내가 행한 그 결과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이것은 대승 사상인데 우리 중생 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승 불교는 유식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직 유자 그 다음에 알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입니다. 대승불교 와서 5세기경에 이루어진 사상인데 이거 뭐냐면 오직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절단입니다. 마음인데 이 의미는 오직
인식하는 것은 식, 그것은 마음입니다. 식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인식하는 것은 식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 다음에 두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다음에는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없을 문자, 없을 문자, 그 다음 대상경자입니다. 이것은 대상경자입니다.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줄여가지고 유식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 대승에 와서 이 사상은 마음만을 연구하는 사상입니다. 마음만을 연구하는 사상입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입니다. 대상은 없다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입니다. 최종명가 주인, 본인들 각자가 주인입니다. 근데 주인 행세를 누가 하느냐? 바로 이것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입니다. 업입니다. 그래서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직 인식하는 것은 오직 식뿐이다. 대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보살님을 보고 거사님을 보잖아요. 보는 것은 누가 보고 있느냐? 업이 보고 있습니다. 업이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지만은 앞에 보살님들이 계시는데 보살님들이 대상입니다. 대상은 없어요. 앞에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졌어요? 나 있는데 왜 나가 없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는 것은 누가 보고 있냐? 이것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보고 있어요. 내가 일거수일투정하고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전부 이것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백이라고 하는 것에서 거짓 가짜이지만 거짓 나이지만 그것을 좀씩 줄이는 것이 바로 업을 소멸시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철두치한 불교는 참된 모습으로 참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은 나의 변화가 오고 가정의 변화가 오고 사회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이후부터 변화가 오는 거.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오늘 이후로 변화가 오는 거. 미래 죽음의 그 선에 섰을 때 절대 슬퍼하고 후회하고 감정에 복받지 않고 그냥 인과 연애에서 연기법에서 그냥 간다. 그 다음에 허공에 머물 중음시를 머물 때 편안하게 어머니 인연, 아버지 인연에 따라서 또 태어남을 갖게 되고 어머니 몸속에서 잘 성장해서 건강한 몸으로 또 출생하고 한 또 내생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의 모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내일이 결정되고 죽음이 결정되고 중음신이 결정되고 어머님 아버님이 결정되고 전부 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 모레가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업에 살다가 업에 따라서 생을 마감하고 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일을 고칠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들은 모두가 오직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삶 속에서는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유식무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어떤 수행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지 어떤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빨리 찾아라. 그래서 여기서는 실은 뭘 찾아라?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우리는 거짓 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진짜 나를 찾아라. 진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아. 근데 찾으라고 하니까 뭐가 있는 거 없습니다. 본래의 모습. 아까 말씀 지혜.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그 자체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부처님의 말씀과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려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특히 불교는요,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공부하시오. 전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몇 번 말씀, 부처님은 그냥 길만 제시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이 좋기 때문에 여기 만나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또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예.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수행해가지고 변화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부처님 어떤 절과 인연, 부처님 법과 인연에 의해서 이제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부처님 이 법과 인연이 돼서 이제 거기 따라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행복을 찾아가는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 바꿔 말하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집중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중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선하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선자, 그래서 선정을, 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정을, 이 선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삼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삼매. 삼매라고 하는 것이 정신 집중, 정신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자주 쓰는 삼매 들었다 라고 합니다. 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삼매에 들 때 뭐만 삼매에 들어가느냐? 의식만 삼매 들어간다. 의식만 삼매 들어간다. 여러분들, 스님들이 참선을 통해 삼매 들어가잖아요. 삼매 들어갈 때 눈은 칠부 감고 있고 삼부 뜨고 있습니다. 눈 감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귀 뚫려 있잖아요. 그죠? 코 냄새 맡을 수가 있잖아요. 피부도 살아있죠. 감각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삼매 들어갑니다. 뭔만 움직이냐? 의식만. 즉 의식이 정신 집중이 되면 그게 몰입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님들의 삼매를 경험했어요. 비슷한 경험했어요. 왜? 우리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독서 삼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 열심히 풀고 있어요. 여러분 자제분들이 이제 뭐 대학교 입시 준비한다고 열심히 문제 풀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공부 잘하는가 보려고 방문으로 들어갑니다. 방문으로 들어가면서 불구하고 딸이 인기척 내가 들어갔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음료수 갖다 놓고 나오지만 나중에 딸이 엄마 내 방에 갔다 들어갔어? 갔다 나갔어? 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식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신 집중, 정신 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집중력이 강하게 되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것이 하나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이거 집중력이 있다고 하면 참선을 통해서 집중력이 강하다고 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 5분 지나가면 다 이렇게 산만해집니다. 산만해집니다. 책을 보는데 눈은 책을 통하고 있지만 눈은 책을 대하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죠. 텔레비전 한 5분 봐요. 10분 봐요.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 좀 있다가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오죠. 그것은 집중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산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참선하신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선하신 분들이 제일 처음에 초보자한테는 숫자를 세라고 합니다. 하나, 천천히 세라고 합니다. 심호흡도 우리가 1분에 35 정의하거든요. 그것을 30, 25 그러다가 몇 분에 한 번씩 들쑥날쑥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숫자를 세면 하나, 10까지 합니다. 여기서 다시 9, 8 이렇게 역순을 합니다. 숫자를 세면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숫자 세다가 다른 생각이 나버려요. 그럼 다시 그때부터 하나, 둘 세락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매가 빨리 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식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독서 삼매 들었던 참선 수행을 통해서 했다하면은 이 조금 전에 이런 것들이 산만함이 없어지고 계속 직진해서 집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아까로 이야기 다시 돌아갑니다만은 어배우에서 이제 우리 살아간다 하면은 이와 같은 산만함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하나씩 놓아버리면은 이것들이 이 마음 집중된 마음이 계속 유지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오면서 다양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만드는 주체가 나잖아요. 그 주체는 또 무엇입니까? 업이죠. 그래서 하나씩 놓아버리면은 집중력이 더 길어집니다.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집중력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참선한다든가 또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얻어지는 수행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집중력,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 그 집중력이 산매들이면 그것이 계속 오래 갑니다. 그러나 수험생은 공부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집중력과 지혜를 개발하여 제멋대로 뛰노는 마음을 다스리는 어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으며 탁 트인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이제 깨달음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환상적인 것, 추상적인 것,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업이 만들어지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근데 끝부분에 탁 튄 허공과 같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허공이 나옵니다.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가지고 깨달음을 허공이라는 의미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공입니다. 허공은 무엇으로서 이제 여기서 사용하냐면 허공, 이것을 허공을 깨달음이라고 많이 비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경이라든가 논서에 3장 중에서 경률론 3장 중에서 경 아니면 논서에 허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아 이것은 깨달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무엇입니까? 허공. 자유자재입니다. 자유자재. 그런데 자유자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답은 번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뇌가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한다. 그래서 허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자재함을 이제 허공과 비교하는 것은 곧 번뇌가 없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 트인 허공 같은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명문장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수행과 연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불교는 마음을 잘 잡고 다스려 행복과 평화를 얻는 마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평화라고 아까 말씀드린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자유자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법국에 있습니다만은 물에서 잡혀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닥거린다는 악마의 소나기라고 하는 것은 뭐 제3의 어떤 생명체가 아니라 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제가 안 되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굉장히 움직임이 많습니다.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기 어렵고 재팔이며 우리 마음은요 순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뭐가 비교하냐면요 폭류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폭류. 그러니까 여러분들 폭포수가 있잖아요. 폭포수 천재폭포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순식간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어떤 대상, 물질이 오면요 순식간에 거기 대상에 대해서 무엇을 해버려요? 분별을 해버려요. 좋다 나쁘다 상대적으로 분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폭포수와 같다, 폭류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0점 몇몇 초 사이에 그 대상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누가 뭐 말하면은 너 그러면 아 톤이 너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할까? 라고 순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다 라고 해서 폭포수, 폭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0점 몇몇 초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공부입니다. 아 누가 최영은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순간 내가 욱하고 거기서 반응하려고 하죠. 그 상황에서 한번 나를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진짜 마음 공부가 됩니다. 순간순간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거기에 대응하게 되면은 법에 놀아나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제하고 하심하고 변화가 있으면 아 이제 아드님이 남편분이 알잖아. 예전에 이렇게 반응했는데 내 엄마가 이렇게 바꿔줬잖아. 열심히 절에 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평화를 가지고 온다, 깨달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깨달음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공부해야 될 게 한가득 봅니다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자료 지금부터 자료만 보고 하겠습니다. 네, 이거 끝내보겠습니다. 자료 끝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상적으로 불교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아까도 제가 이제 간략히 언급했습니다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만은 이제 빠냐라고 합니다. 빠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중국에서 반야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반야 신경할 때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은 빠냐에서 이것도 뭐냐면 이제 원래는 뿌라지냐가 있고 그다음 여기와 같이 빠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산스크리트라고 해가지고 이걸 버머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빨리라고 합니다. 빨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반야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은 같은 인도말인데 이제 빨리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빤야 해가지고 이것을 야라고 중국에서 옮겨놨습니다. 음으로 옮겨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뿌라지냐라고 하는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빨리에 이제 그 뭐랄까요 원에 이제 저본 그러니까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파생된 언어가 이제 빨리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야라고 이 의미는 여러분 같이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하면은 반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동그라미 일봉에서 모든 일들을 바르게 대처하고 인식하는 것, 즉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모습으로 대처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르게 대처한다. 바르게 대처한다는 것은 이것도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이제 옳고 그름에 의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정사 이것은 그릇될 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옳고 그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정사를 벗어나면 바를 정자가 나옵니다. 네. 이것을 옳고 그름에 의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아는 것입니다만 옳고 그름을 이제 완전히 아는 것 같다가 이것은 절대적인 정이다. 그래서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예전에 말씀과 같이 이제 중생들이 있고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업에 의해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분별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그러나 수행하신 분들은 지혜에 의해서 뭐냐? 분석을 합니다. 분석합니다. 근데 분석을 하는 것은 어떻게 분석하느냐? 항상 이 정 가지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상대적인 걸 따라서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들은 업에 의해서 분별하고 또 그다음 무엇입니까? 또 업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수행하신 분들은 지혜에 의해서 분석하니까 또 무엇입니까? 또 그것은 결과는 지혜로서 남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바르게 대처한다는 것은 정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인식한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다시 업에 의해서 분별이고 분별해서 업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지혜에서 분석하면은 다시 지혜로 인식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집니다. 우리 대상을 보면은 감정적으로 상대주의적으로 항상 대상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서서히 없어집니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인간, 태초의 모습.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정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의 모습. 태초의 모습 혹은 고를 여의고 깨달음, 열반을 증득한 마음의 모습을 의미한다. 그 상태에 가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열반의 상태라고 그러고 깨달음 상태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정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1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서 계속 이야기할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이
지혜인이고 성자, 석가모니한테 성자, 문이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과 연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바로 1번. 수행을 하게 되면 맨 먼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버림으로 자아라든가 아상을 버려버립니다. 인하여 대함에 있어서 상대적인 분별심이 소멸되어 주체와 객체를 평등하게 관찰하는 이제 지혜를 얻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평등성지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지혜의 종류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는 나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 중심으로 했던 것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타납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성질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나를 놔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항상 나를 내세우지요. 내가 이제 제일 높습니다. 그와 같이 자만심과 우월감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놓으면은 대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대상이 보인다. 그래서 평등하게 보자. 자, 2번입니다. 평등성지가 나를 놔버렸습니다. 자아를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무하고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제 업을 놔버렸습니다. 평등성지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의식이 대상의 실체를 관찰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보살님 볼 때는 항상 업의 옷을 보잖아요. 내 것으로 봅니다. 자아를 내세우고 보살님을 이기려고 하고 말하면서 이기려고 하고 보살님 옷을 이렇게 입었냐 왜 이렇게 입었냐 저렇게 입었냐라고 내 생각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놓아버렸어요. 놓아버리니까 보살님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 금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가지고자 하는 그 소유에서 금을 보고 다이아몬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이아몬드의 모습을 실제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관찰하는 그래서 실체라고 하는 예전에 말씀과 같이 여기 실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래의 성질입니다. 성품성자입니다. 성품성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 이걸 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모습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적인 세계, 실체 모습, 내적인 세계, 내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외적인 모습이죠. 외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외적인 모습에, 즉 상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내적인 성을 몰라요. 성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는 아까도 내가 몇 번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외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내적으로 가게 되면 점점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 삶이 있습니다. 삶을 만드는 뭐냐? 업입니다. 업을 만드는 번뇌입니다. 번뇌를 만드는 것은 탐진치입니다. 탐진치로 만드는 뭐냐? 나.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외적인 모습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마라. 이것이 고다. 고를 만드는 뭐냐?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모습으로 가자. 그래서 대상의 실체를 관찰하는 어떻게 된다. 이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묘 관찰지입니다. 묘라고 하는 것은 묘할 묘자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대상을 보잖아요. 업이 없어지니까 내적인 과정입니다. 아, 이런 면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불가사의고 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 이런 모습,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이제 거기 숨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행 전에는 업에 의해 대상을 관찰하여 모든 것을 틀리게 인식하였지만 수행에 의해 업이 소멸되므로 대상을 직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실체의 모습을 보게 되므로 인하여 불가사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좀 미안한 말씀이에요. 불교는 기적이라든가 불가사의 이상한 거 그 마귀적인 힘 전혀 그런 불교에서는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기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볼 때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인과 연애에서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이 이루어진 것이지 갑자기 뭐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결과가 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덕이라고도 하고 그만큼 내가 공을 했기 때문에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큰 덕이 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인과 연을 통해서 복을 지었기 때문에 공을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덕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번에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알아야 됩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얻어내고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낸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그런데 선인선과 악인악과 인과응보라고 이거 연기법입니다만 인과응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과 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상대적인 것을 따라라고 하죠. 선악을 따라라고 합니다. 그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상대주의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상대적인 선과 악을 따르면 제3의 선이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절대적인 모습입니다. 수행에 의해 유무, 긍정, 부정, 선악의 상대적인 개념과 관념을 여인 것, 즉 유무를 여의면 제3의 무가 형성되고 선악을 여의면 제3의 선이 형성되는 됨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적인 세계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정등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우리는 선악을 떠나면은 상대주의 선악은 무엇을 만들고 번뇌를 만들고 업을 만들어요. 그걸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3의 선이 그 절대적인 선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선이냐 절대적인 선이냐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하려면 우리 먼저 선인선과 악인악과 알자. 자, 선을 많이 하자. 선가 나온다. 악하면은 악가가 나온다. 우리 그것을 교학적으로 알아둡시다. 사상적으로 알아둡시다. 근데 수행을 많이 하면 이제 선악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선, 악이 있는데 악을 하지 맙시다. 선을 장려해요. 근데 선도 누가 만들어내냐? 의식이 만들어냅니다. 업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의식, 업이 완전히 없어져버리면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3의 선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인선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벗어나시오 라고 하면은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아까도 제가 우리가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것을 우리가 인과응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선악을 여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수행하신 분들에게는 선인선과 악인악과가 필요 없어요. 왜? 선도 만들지도 않고 악도 만들지 않아요. 악 누가 만든다고 했죠? 이것이 만들어요. 이것을 없애버렸으니 무슨 선이 있고 무슨 악이 있습니까? 수행하신 분들에게는 선악이 없어요. 중생들, 일반인, 수행 안 하신 분들에게는 항상 이 범준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을 만든 뭐라고 그러죠? 업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선인상과는 수행한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등성지가 되고 묘관찰지가 되면은 그 사람에는 선악이 없어져 버립니다. 네. 묘관찰지 업이 없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봐요. 아까도 제가 말씀 텔레비전 보면 텔레비전 재밌죠? 누가 재밌어요? 업이 재밌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평등성지와 묘관찰지가 이루어지면 내가 없고 의식이 맑아지면은 이나요 감각기관인 안, 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이 지혜의 행으로 전환되게 된다. 이것을 성소작지 행하는 것마다 지혜로 바뀌고 이를 성자, 바소자, 만들작자, 소작이 뭐냐?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마다 지혜로 이를 성자 이루어져 버려요. 자, 수행을 하니까 내가 없어져요. 내 의식을 움직이고 하는 중생들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생들이 의식을 움직이고 있는데 의식을 전체적인 의식을 컨트롤하고 있는 의식을 움직이게 하는 뭐냐? 항상 나 안의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가득 찬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무엇으로 옮깁니까? 행동으로 옮겨요. 안, 이, 비, 설, 실,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이것으로 이제 옮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없어졌어요. 의식이 맑아졌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행동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전혀 바뀌어버립니다. 행동.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행동 좀 바르게 해라. 그 행동 바르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의식이 움직이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근원자리가 중요해요.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의식이다. 의식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몇 번 말씀 행동은 선이냐 악이냐 행동이 그것은 중생인 거고 여기서 행동에서 지혜행이 나오는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자아가 없고 의식이 맑아지면 행동도 바뀌어지면서 행하는 것마다 지혜의 행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수작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세 가지 지혜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울과 같이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보게 되는 지혜, 직접 지각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되죠. 법이 이제 잘못 왜곡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타인이 나를 보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내 마음이 맑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귀감이 되는 것이죠. 그 귀감이 있습니다. 지혜의 모습, 내 행동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 사람 지혜이다. 저 사람한테 많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배우고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돼버린다. 이것을 큰 대자, 둥그런 자, 거울경자입니다. 거울경자입니다. 대원, 큰 대자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이 깨끗해 버려요. 거기는 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측면은 대원경, 깨끗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춰준다. 정신적인 측면 대원경은 대원경과 같이 깨끗한 거울과 같이 마음이 청정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청정하니까 지혜행으로 나오고 그 지혜행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지혜행을 배우고자 하는, 가르침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니까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것 바로 대원경이니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나를 버려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의식이 맑아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러한 하면은 우리 행동은 바뀌어진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이 깨끗한 청정한 모습으로 뒤바뀐다.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에 이제 4번 그 중생의 모습 예전에 조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그러나 이제 우리 현재의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중생 업에 의한 삶이다.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업은 과거부터 전전생부터 내가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한 집안에 살고 이제 쌍둥이나 한들 행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개인이 각자 다르고 개인이 만든 것입니다. 이 업은 자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버립니다. A라는 사람 자아, 최종남이라는 자아, 여러분들 각자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로 자기만의 고집을 만들고 자기만의 세계관을 만듭니다. 개념을 자기만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업이라고 보시면 고정관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고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의식을 통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버리시오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불교적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왜? 개념을 만든 것은 업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이에요. 선입견이에요. 그 선입견, 고정관념, 업, 또 상이라고 하죠. 그것이 있으면은 다양한 선하게 내몰되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아는 거짓된 자아로서 아상을 내세우는 거짓가짜, 나짜, 가라고 칭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중생은 업에 의한 자아인 가와 본래의 자아인 진화, 시가 둘이 있다고 하여 중생들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신중유심, 마음속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는 마음이 하나, 진화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업이 만든 마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가아다. 그래서 중생들은 마음을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 진화를 구매하고 한 것 같다. 가 중생의 현재 모습,
역사는요, 업이라고도 하고 상이라고도 합니다. 성질은 항상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써놨습니다만 중생들은 업에 의해서 항상 분별합니다. 그러나 수행하신 분들은 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을 분석해요. 예, 분석하는 건 제가 정사로 옳고 그름을 알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시시비비입니다. 우리가 싸움할 때 시시비비 한다고 그랬죠. 시시비비입니다. 이것도 이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불교용어입니다. 시시비비.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따진다라고 합니다만은 이거는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분석합니다. 자, 이런 것들 어떻게 나오느냐?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에서 보살님끼리 다툼을 가져요. 그런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업이 가득 차니까 업에 의해서 A라는 보살을 잘했는가, B라는 보살을 잘했는가, 또 내가 이 편 들어가 저 편에 들어갈까, 항상 상대주의적으로 이 편, 내 편 또는 잘했다 못했다 그런 범주 안에서 결정을 지어버리지요. 그러나 이제 옳고 그름을 알고 시시비비를 아신 분들은 중요합니다. 전혀 앞에서 무슨 싸움이 진행된다 한들 이것이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서 뭐가 싸우죠. 나도 뭐 감정이 복받치고 순간 0.1초 거기에 이제 대응하려고 하죠. 네가 잘해서 네가 잘못했어 라고 얼른 여기서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수행하신 분들, 이분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딱 가려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무엇입니까? 다시 지혜로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상대주의 분별해가지고 다시 또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대로 업으로 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요. 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적인 윤회입니다. 그 생명이 닿으면은 무엇입니까? 생사의 윤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이것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했구나. 그것은 전부 다 내 마음속에 업으로 전달되어 있는 것이죠. 입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첫째,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동의 자세가 됩니다. 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것이 있고 요것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굉장히 이제 스스로 이것도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무슨 행동이 이루어진다. 내가 얼굴 색깔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언어 행동이 강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덜덜 뜬다든가 다양한 이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이제 칭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 인간 본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의 모습, 지혜의 모습입니다. 지혜의 모습. 그리고 이것을 한문으로 청정식, 그 다음에 흰백자 깨끗할 정자 써가지고 백정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초기불교 암경전부터 나오는데 우리 마음은 청정식이다. 그 다음에 백정식이다 라고 합니다. 흰백자 깨끗할 정자라고 해가지고 백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화지같이 아무것도 없는, 티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뇌, 업이 없는 상태를 백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 와서 이걸 또 뭐라고 하느냐? 무구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때구자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때가 없는 식입니다. 때를 뭐라고 하나요? 때가 바로 이제 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래의 모습, 청정한 모습을 이제 청정식이라고 하자, 백정식이라고 하자, 또는 때가 없는, 업이 없는 무구식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구식 상태에 됐다, 청정식이 샀다, 백정식 상태에 됐다 라고 하는 것은 태초의 모습,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불교는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 혼자서 뭐 불전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해놓으시고 또 율장이 있고 또 인도에서 제자들에 의해서 논사들에 의해서 논사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설해놓으신 경을 갖다가
경을 갖다가 논사라고 합니다. 경을 가지고 풀어놓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만 풀어놓으셔야 해도 중국에 와서 또 푸셨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무슨 소, 무슨 석, 소라고도 하고 석이라고도 하고 또는 풀해자, 해라고 다양하게 거의 중국에서만 해서 뭐 셀 수가 없습니다. 분실된 거 많으니까 그 2, 3천 종류의 해설서가 나옵니다. 또 한국에서도 뭐 의상스님, 오녀스님 여러분들이 또 해설서를 만들어내고 또 일본에 가면 일본 스님들도 만들어내고 대만 스님들도 만들어내고 다양한 해설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낸 중국, 인도, 중국, 일본 그래서 만들어낸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논서가 많다 보니까 스님들이 부처님의 뭐 청정식이다 라고 해버렸는데 그 이후에 스님들이 백정식이라고도 하고 또 무구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불교 용어가 다양하게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청정식, 백정식 깨달은 자, 열반에 든 자의 모습, 진화, 무아의 모습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진화의 모습은 무아의 모습, 자아가 없애버렸으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대승불교에서는 공의 모습, 그걸 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공이라 한다. 그 상태를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무분별지입니다. 무분별지.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무엇이 나옵니다. 분별심이 나옵니다. 분별심이 나옵니다. 수행하신 분들은 무엇입니까?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분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개개인의 몫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초기 불교, 구파 불교, 대승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중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걸 내가 여러분들에 전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과 같이 우리가 뭐 시험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전부 무엇인가 아니잖아요. 수행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미래 것인 깨달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은 무분별지가 언제 나오느냐라고 하죠. 그래서 교학적으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찾아 뭐 무분별지가 나왔다 그럼 저한테 메시지 좀 주세요. 나왔습니다라고. 자, 교과서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과서적으로. 나도 아직 무분별지 못 얻었으니까 이야기만 합니다. 자, 무분별지가 얻어졌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성자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문이에요. 문. 석가모니의 문입니다. 이 사람은 문입니다. 무분별지가 나타났다. 근데 우리는 최초에 아까도 말씀드린 청정식, 무구식, 백정식의 모습이었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의식에 의해서 더러워졌다. 대승불교에 와서는 자아집착식에서 더럽혀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생이 수행을 통해서 그 번뇌를, 자아집착식을, 번뇌, 염호된 것을 서서히 없애버려요. 없애다 보면은 언젠가에 가서는 이와 같은 무분별지가 나타납니다. 무분별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성자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아까도 말씀과 같이 유여의 열반이라고 칭합니다. 완전한 열반은 아니에요. 완전한 열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자를 초기 불교, 부파불교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향사과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향사과는 네 가지로 사용하고 네 가지로 이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 애륙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렉과, 불안과, 다시금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아라한과. 이 네 가지의 수행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무분별지, 성자의 단계는 어디냐? 초기 불교하고 부파 불교에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 단계. 이 단계에 들어가면은 애륙가입니다. 류. 이것은 흐를 유자입니다. 성자입니다. 성자의 단계에 흘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무분별지가 나타납니다. 즉 지혜가 나타납니다.
지혜입니다. 무분별지라고 하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부파불교에서는 애륙가에 든 사람을 그 사람은 이제 무분별지 든 사람, 성자인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입니다. 화엄사상, 화엄경에서는 어디냐? 여러분들 십지보살 있죠? 십지보살 있죠? 십지보살 중에서 제일 먼저 초지보살입니다. 초지보살을 뭐라고 하느냐? 환희지 또는 극희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2구 발광지가 쭉 있는데 이것은 10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초지보살입니다. 초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초지라고 합니다.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성장 단계였습니다. 무분별지 단계 들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단계를 환희의 단계, 또 이름 말할 수 없이 좋으니까 극희지라고 해가지고 표현도 합니다. 자, 아기까지 기간이 얼마 걸리느냐? 제1아승기급이 걸려, 3아승기급이 걸린다 그러는데 완전한 깨달음. 여기서 초지에 들어가면 완전한 깨달음, 그러니까 유일방. 그래서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 아닌가? 이제 깨달음 얻었다. 무분별지가 나온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십지보살, 초지보살을 이제 무분별지 지혜의 발로라고 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승 유식으로 갑니다. 대승의 유식사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승 유식사상입니다. 유식사상에서는 이것을 오이라고 합니다. 오이. 5가지 단계입니다. 수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량이, 두 번째 가행이, 그다음 세 번째 통다리, 네 번째 수수비, 5번째 구경이.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다 써야 돼요. 이 단계에서 요것입니다. 통할통자. 통다리를 뭐라고 하느냐? 볼견자, 길도자, 견도이라고 합니다. 견도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이는 준비 단계입니다. 37조도 분법이라든가 육바라밀 8정도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가행이가 문제입니다. 가행이. 이것은 더할 가짜에다가 더할 가짜에다가 행하는 가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열심히 수행하게 되면은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가행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체와 객체, 상대적인 세계관이 점점 소멸됩니다. 불교에서는 제일 처음에 너와 나, 좋다 나쁘다, 예쁘다 밉다, 선악, 긍정 부정, 그런 것을 제일 먼저 없애라 합니다. 왜? 그것은 곧바로 업을 만드니까. 업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평등성지라고. 제일 처음에 나를 버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식이 맑아집니다.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주체와 객체, 니, 너, 나 라고 하는 그것이 상대적인 세계관이 소멸되어 갑니다. 여기서 완전히 없애는 거야. 소멸되어 갑니다. 자, 이것이 소멸되어 가니까 통다리.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견도라고도 합니다. 자, 도를, 결과를, 견, 봐버렸습니다. 견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통다리 단계가 바로 무분별지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양 예륙가를 들어가고, 초지보살이 되고, 그 다음 통다리. 이것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기준적으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혜는 무엇으로 나오느냐? 행동함에 있어서 분별하지 않는 그런 지혜의 모습. 어떻게? 감각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했습니다만은 깨달음은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 단계는 전부 다 다를지언정
이제 주체와 객체, 너나 라고 하는 상대적인 것을 없애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업으로, 번뇌, 업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어떤 다양한 초기 불교 사상, 부파 불교 사상, 대승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알아두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어느 책을 보시든 깨달음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주의를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단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5분에 걸쳐서 여러분들 시대별 것을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깨달음 수행하시는 여러분 몫입니다. 예.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알아봤으니까 이제 뭐 수미정사 안 온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상입니다. 예. 더 많이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수미정서도 이제 발전하고 불교 포교에 더 큰 몫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무분별죄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없는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갖다가 깨달음으로써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학교에서 하잖아요. 학교에서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만은 스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님들은 이제 교학적인 것을 시대별로 초기 불교, 부파, 대선,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이것을 체계적으로 스님들 알으셔야 돼요. 아신 다음에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신들 말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일반 신도분들 같으면은 그냥 뭐 내가 아는 것으로서 만족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두 가지. 지금 교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행으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포기해라. 라고 하는데 포기하는데 이런 말들이 안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스님들이시니까 더욱더 이제 어떤 전법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내 것을 만드셔라 라고 좀 굉장히 좀 제가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서 약간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시어머니가 제가 조만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스님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교수 연구실 한번 여기 우리 학교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학교 연구실은요 교수 선생님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시 입고 들어가는 방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실이 방이 두 채입니다. 연구실 들어가면 하나는 연구실, 연구하는 방이 있고 그 옆에 가면 이제 잠자는 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 사무실 같은 거 그냥 왔다가 선생님들 가버리잖아요. 그때 우리는 교수들이 거기서 많이 학교에서 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10시, 11시까지 안 가고 차 마시려고 앉아있어요. 교수들 방에. 그러니까 저는 매일같이 그냥 선생님들하고 차 마시고 앉아있습니다. 뭐 10시, 11시 가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담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 이렇게 연구실이 돼 있다. 아니면 이제 이러한 분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겪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중생들은 업의의화, 가아, 고정관념,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생 마음에 의해 첫째, 동그라미입니다. 주체와 객체를 상대적인 개념, 제가 오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무, 긍정, 부정, 선악, 중생의 의식입니다. 유무, 긍정, 부정, 선악은 누가 만들었냐? 의식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의식의 접에는 무엇이 있죠? 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인식해버립니다. 이것을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 유식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직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인식한다. 그런데 그렇게 중생 의식에 의해서 유무, 긍정, 부정, 선악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전부 틀린 지각이야.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점점 이제 바르게 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어른 스님들이 보고 깨달은 자를 볼 때는 많이 틀려있죠. 그러나 수행을 이제 안 하고 낫죠. 틀린 지각이라고. 그러니까 틀린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서는 안일비자 써가지고 비량이라고 합니다. 안일비자, 비량. 보는 것마다 행하는 것만 전부 틀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비량이라고 합니다. 틀린 지각을 인식하는 것마다 틀리게 인식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요. 동그라미 입으면 대상 혹은 사람을
내적인 모습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는 이거 자성을 보자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내적 모습, 원리, 자성이 아닌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판단, 결정하는 것이 즉 분별심으로 분별심이라 하고 그래서 분별심에서 결정해버린다. 그러나 수행하신 분들은 이와는 다르게 진화에 의해 동그라미 1입니다. 주체와 객체를 상대적인 분별심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무분별적 지혜로 대상을 인식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불교 책 보시다가 무분별지가 오면 그것은 지혜다. 그 사람은 깨우친 사람이다. 성자의 단계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직접 지각이라고도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 그것을 스님께서 많이 사용하십니다. 여실지견입니다. 여실지견이라고 합니다. 여실지견입니다. 실제의 모습과 같이 그래서 알고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지각, 있는 그대로 보는 직접 지각입니다. 업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틀린 지각은 업이 대상을 봐버리니까 본 것만 전부 다 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하신 분들은 이제 여실지견, 직접 지각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대상을 외적 모습만이 아닌 아까 말씀한 것 같이 내적 모습까지 인식하는 것을 보고 판단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 그 사람의 행동이 전부인 줄 알고 행동만 보고 기분이 욱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죠. 그런데 그것을 행동을 만들게 되는 그 사람의 의식을 내가 수행을 하니까 그 사람의 의식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의식은 무엇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욱한다고 해서 같이 욱하면 그 외적 모습에 나도 외적 모습에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게 되면 내 행동을 다스릴 줄 알고 의식을 다스릴 줄 압니다. 의식을 다스린다고 해서 의식 속에 떠오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옛날에 필름이 있죠. 그런데 필름이 여러 가지가 순간순간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필름이 있다고 하면은 이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찰나찰나라고 합니다. 이 순간순간을 볼 수 있게 느린 화면으로서 볼 수 있게 우리는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의식이 있고 어떻게 행동을 옮겨질까라고 하는 것을 천천히 보는 슬로우 비디오 같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 순간순간을 보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금 어떤 의식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행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래서 의식이 이제 떠오르는 거, 의식 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 그 사고가 떠오르는 거, 거기서 멈춰버리고 행동을 옮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행동을 않고 의식을 멈추게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저장된 업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내 스스로 하고 스스로 하니까 남의 것도 나도 모르게 볼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통 중에 하나인 타심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 마음을 다를 타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을 이제 읽을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상대방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가 그렇게 되고 남도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행위가 조금 전 1시간 전에 아니면 며칠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버리게 됩니다. 전혀 누가 어떤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감정적으로 대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상을 외적 모습이 아닌 내적 모습까지 인식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순간순간 자기의 모습, 외적인 모습도 볼 수 있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다음 주입니다만 다음 주에 나올 것이 바로 지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서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